할렐루야. 3월 4일 월요일 새벽 기도에 나오신 하늘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67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이 아침을 그냥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뜻대로 시간을 보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오늘 하루를 예배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 가운데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감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또 주님 앞에 기쁨이 되고 주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삶을 살길 원합니다. 주님, 특별히 그 삶을 살기 위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힘을 얻고 그 말씀을 의지함으로 나아가길 원하오니 오늘 아침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들 또 우리가 가진 상황과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의 온 마음 다해 기도함으로 나아가오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을 경험함으로 우리가 새 힘과 위로를 얻어 오늘 하루도 주님의 백성된 삶을 하나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8절까지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네, 어제 우리 주일 예배 때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라가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어제 함께 살펴보았던 내용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르쳐 주신 후에 6일 뒤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그 산에 올라가셨을 때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십니다. 3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었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사람이 희게할 수 없을 만큼 밝고 희게 빛나는 모습으로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이처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것 자체도 이미 놀라운 일인데 갑자기 모세와 또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더불어 대화하기 시작합니다. 엘리야와 모세는 구약 전체를 대표하는 선지자들입니다. 이러한 거장들이 나타나더니 예수님과 대화하기를 시작한 것이죠. 우리에게는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이 글로 읽혀지다 보니까 현장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한 것, 또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신기하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로 놀라운 일인지 잘 체감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와는 다르게 그 사건의 현장에 있었던 이 세 명의 제자들에게는 이 사건이 몹시 두려우면서도 아주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예수님이 단순히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한 것, 그리고 구약의 2명의 선지자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더불어 얘기한 것, 이것을 넘어서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며 동시에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이 말하는 그 메시아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준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2절에서 엿새 후에라는 정확한 시간의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었다고 오늘 본문이 말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과 비슷한 사건이 구약 성경에서도 있었습니다. 어떠한 내용이냐면 출애굽기 24장 16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과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아멘. 여호와의 영광과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는 것, 그리고 일곱째 날에 구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의 도를 가르치시고 엿새 후에 또 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신 것,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모습이 서로 겹쳐지면서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또한 구약 성경 전체에서 모세오경, 율법의 대표인 모세와
또 선지서의 대표인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 말하는 것을 보면서 구약 성경이 계속해서 말하는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구나 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보며 그들이 이 사건을 어떻게 느꼈는지, 제자들이 이 사건을 바라보며 어떻게 느꼈는지 엿볼 수 있는 내용이 5절과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의 변화와 또 엘리야와 모세가 대화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하죠. 선생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6절에서 베드로가 왜 이런 말을 했는지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 이렇게 적혀 있죠.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눈앞에서 일어나는 일이 너무나 놀랍고 또 두려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두려워서 도무지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가장 최근에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 것이 바로 지금 이 순간인가? 라는 생각을 하며 이곳에 초막 셋을 짓고 머무르자고 예수님께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이신 것과 그리고 또한 엘리야와 모세와 더불어 얘기하는 것을 보시고 메시아이신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이 제자들은 충분히 너무나도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사건이 더 일어나죠. 베드로가 초막 셋을 짓자고 말하며 두려워하고 있을 때 7절 말씀을 보시면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과 또한 구약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시라는 것과 또한 그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 동시다발적으로 보고 듣게 된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 제자 셋을 데리고 이 높은 산에 올라와서 이러한 일들을 보여주시는 것일까요? 왜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시고 또 자신이 메시아 된 것을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 높은 산에 굳이 이 제자들을 데리고 와서 보여주고 계신 것일까요? 그것은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일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정확히 우리가 이해할 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결혼을 준비할 때만 생각을 해보아도 나와 결혼을 하게 될 배우자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결혼을 하게 되면 앞으로 남은 평생을 이 배우자와 함께 살아가야 될 것인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정말 이상한 사람일지도 모르는데 결혼을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히 알지 모른다면 그분을 따라갈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꽃길을 걷고 또 좋은 일만 가득하고 또 행복한 일만 가득한 길이라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히 몰라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몰라도 그 길 때문이라도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제 우리 함께 나누었듯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꽃길이 아니기 때문에 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만 보고서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 제자들이 따라갈 예수님, 우리가 따라가야 할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시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이시며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그리고 이 제자들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만 보면 우리는 이 길을 가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고생스럽고 희생해야 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그러한 길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 길 자체만 보면은 우리가 이 길을 가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분이 누구신지 우리가 바라보고 또 그분이 누구신지 알게 되었을 때 우리가 걷는 이 길은 아무리 고생스럽고 희생이 되는 길이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비웃는 길일지라도 이 길이야말로 바로 우리 모든 인생의
정답이 되는 길이라서 우리가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늘가족 여러분, 어제 말씀을 통해 아마 다들 결단을 하셨을 것입니다. 내가 부인해야 될 삶의 자세와 태도, 그리고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를 생각하시며 내가 이 길을 정말 걸어가야 되겠다라고 분명히 다짐하시고 결단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우리의 다짐과 결단만으로 걷기에는 여전히 우리에게 어려움이 남아 있습니다. 내가 이 길을 과연 걸어갈 수 있을까? 걸어가야 되는 것은 알지만 걸어갈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남아있기도 할 것이고, 또 한편으로 우리의 죄성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싶지 않기도 하고 또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기도 하는 그런 마음들이 여전히 우리 마음에 있기도 할 것입니다. 제가 이런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방법은 하루하루 하나님과 또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말을 하면은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되는 것도 알고 또 그러기도 정말로 간절히 원하지만 동시에 걱정과 부담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루하루 예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아마 그 마음의 부담이 조금은 덜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또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갈 때 우리는 이 걱정이 되고 부담이 되었던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걷고 따라갈 수 있는 사람으로 점점 변화되어져 가게 됩니다. 제자들만 보아도 그런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 지금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길을 이 제자들은 지금 현 시점에서는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어도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런 그들에게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길을 걸으라고 말하면 제자들은 그 길을 제대로 걷지 못하게 됩니다. 그것을 가장 잘 보여준 사건이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실 때 제자들이 모두 도망가 버린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이러한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또 부활하심을 경험하고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진정으로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사도행전의 내용을 보시면 제자들이 그 길을 어떻게 걷는지,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시는지를 볼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은 자기를 부인하는 일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일을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그 길을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이 따라가는 길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따라가는 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늘가족 여러분, 바로 이러한 알미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성경 통독반을 하는 것도 좋고 또 성경대학도 좋습니다. 양육을 받는 것도 좋고 큐티를 하는 것도 좋고 새벽 예배에 참여하고 또 예배에 참여하고 금요기도에 참여하는 것, 그 어떤 것도 좋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 자리라면 우리가 힘써서 그 자리에 참여함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알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정말 이러한 분이시구나, 예수님이 정말 이러한 분이시구나 라는 것이 알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라고 했을 때 두려움과 걱정이 있었을 텐데, 이런 것에서 벗어나 예수님과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아갈 때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또 자기 부인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갈 수 있게 변화되어져 갑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그 진정한 알을 기반으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놓고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가야 될 그 길이 자기를 부인하는 길, 또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임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 마음에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가 그 길을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마음에 드는 마음은 정말 그 길이 어렵게 느껴지고 또 부담이 되어지기도 하고 이 길이 맞고 이 길이 옳은 길임을 알면서도 그 길을 걷기가 참으로 어려운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나님, 이러한 우리에게 오늘 다시 한번 알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고 또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그 일에 힘쓸 때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진정으로 깨닫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알을 통하여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길을 걸어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아는 그 위에서, 지식 위에서, 이 말씀 위에서 예수님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 삶의 자리자리 그 순간순간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우리 삶을 받아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그 알을 통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또 십자가의 길을 걸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제자로서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